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대하 사극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군요. 예, 역사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많이 나이 들어 보일지 모를 텐데, 제 중고등학교 때 용의 눈물이라는 유명한 사극이 전국을 강타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음으로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도 알만한 대장금 뭐 이런 것들 많이 유행했었죠.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뭐 옛날 역사 시대에 대한 드라마들을 보면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역사 덕후라서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사극을 보면 이제 조금 나오는 전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이제 치성을 드리는 장면이죠.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나요? 보통 이제 치성을 드린다고 하면요, 불교나 민간 신앙에서 신이나 정령에게 이제 정성을 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흰색 소복을 입습니다. 머리를 곱게 묶고 맑은 물을 떠놓고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빕니다. 그렇게 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에서 이제 냄새가 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정성을 열심히 쌓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정성을 보고 정성을 갸륵히 여기는 누군가가, 귀신 혹은 신, 뭐 영 이런 것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사람 참 기특하구나. 저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형태의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옛날 만화 중에 이제 드래곤볼이라고 있잖아요. 드래곤볼에서 보면 최종 기술은 언제나 원기옥입니다. 원기옥은 뭐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사람들의 자연과 대자연과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모으면 원기옥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효력을 발휘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발사! 원기옥 발사하면 악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제 40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40일 새벽 기도 완성하고 40일 금식 기도 완성 딱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공덕이 빡 모이면 소원이 짠 이루어지는 건가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열심으로 덕을 쌓는 누군가의 민간 신앙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렇게 만족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내 삶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신 혹은 자판기 신앙이라고 부르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지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행위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요, 로마서 12장이나 골로새서 등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기쁘시게 하라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과 성도들의 대화 안에서도요, 공식적인 표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말은 공로주의와 기독교를 미묘하게 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피하지 않고 피할 수 없게 만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역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것저것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보다 보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무언의 압박들이 듭니다.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봉사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역자들을 볼 때 겸연쩍거나 뭔가 리더들에게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뭔가 잘 해내고 있으면 뿌듯한 느낌이 들죠.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해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는 그것이 우리의 패역한 본성과 관련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관계 안에서 자기를 증명하여서 자기를 과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방식, 좋은 방식을 취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그 높여진 가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격을 획득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난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자기의는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강한 충동이자 어쩌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요,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 만든다는 보상 중심의 체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올바른 행동을 훈련하기 위해서 보상 중심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너무나 익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 보상 중심 체계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교육을 빙자해서 말이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했던 이 보상 중심 체계가 뭐가 있을까요? 달란트와 포도알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오면 포도알 5개, 그렇죠? 전도를 해오면 포도알 10개, 그렇죠? 말씀 잘 읽어오면 한 번 읽을 때마다 포도알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포도알이 모이면 선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 포도알을 많이 붙이고 잘 붙이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상을 받게 되고 더 훌륭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직장, 사회, 거의 모든 관계는요, 성과와 공로에 따라 평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개념,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와 그 호의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개념은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조차도 내가 뭔가 해야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해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는 행동에 집착하게 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요즘에 읽으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건 저의 유익을 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유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읽기표를 채우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가 쏠쏠한 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열심히 지우다 보면 지우는 맛에 성경을 읽게 되기도 하지요. 자기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을 아는 목적이 아니라 그거 자체를 지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성취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읽으면 좋겠지만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어쩌면은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있을지언정 엄밀히 얘기하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표를 지우고 그것을 다 채운 다음에 그것으로 나 스스로 인정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과시하고 내가 그렇게 할 만한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뻐하기 위하여서 이것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는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통제감을 줍니다. 특세, 일주일 쭉 하면 일주일 다 하고 나면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근데 하루 뭔가 늦잠을 자가지고 원래 가기로 결심했는데 한 넷째 날, 다섯째 날쯤 푹 자고 나면 알 수 없는 열패감과 실패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믿음이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드는 것은 그 자체로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라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괜찮아, 가만히 있어, 좀 기다려봐 얘기해도 뭐라도 하려고 드릉드릉 계속해서 엔진을 시동을 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와 같이 행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자격을 획득하려는 이 시도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관리하려는 방어기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보다는 좋은 일로 무언가를 만회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어느 주에 조금 재수가 없거나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내가 조금 잘못한 일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경우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한번 가본다든가 평소에 하지 않던 헌금을 한다든가 그 전에 못했던 봉사를 그래도 해보려는 등의 시도로 이전의 잘못을 만회해보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공로주의는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잠시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쓴다고 해서 원래 있던 잘못이나 원래 했던 죄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참된 회개와 은혜의 수용을 막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걸로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연인들 안에서도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자주 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이 정도 잘못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일인가요? 그른 일인가요?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은 다른 좋은 일들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일을 직면하고 그 용서를 받고 그것들이 은혜로 극복되어져야만 올바르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에서 이와 같이 행위 중심주의와 공로주의를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도자가 교묘하게 통제와 권위 구조를 강화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종교 지도자나 제도는 행위 중심 신앙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곤 했습니다.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입니다. 의무적 경건 생활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묶어두고 외형적 경건을 유지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욕심과 엮어서 교묘하게 속이는 것도 안타깝게도 교회와 여러 현실 가운데 사람들과의 삶의 관계 가운데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야기한 다양한 행위에 유혹되는 성도들은 그것에 기꺼이 속아 넘어가 주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뭐라도 좀 하고 싶고 이거라도 좀 하면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고민을 이용하여서 무언가 교회의 일들을 혹은 무언가 일들을 이뤄내고 싶은 그릇된 지도자들의 욕심이 합쳐지면요, 은혜의 자리가 사라지고 공로주의와 행위중심주의가 남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업적만 기억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쓰면서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아무도 내 말 안 듣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요, 누군가 하나님을 공로로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절매면서 그분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불변하시며 외부 자극에 의해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분이라고 묘사됩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을 보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양립시켜야 합니까? 기독교 전통 안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이 관계적 언어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 인해 감정을 경험하지 않지만 자신의 뜻대로 피조물에게 반응하신다. 여러분, 이 어려운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동을 보며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또한 반응하게 되고 그 성품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요,
미안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노력으로 만족시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상대방에게 결핍된 것을 나의 노력을 통해 채워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서 그분께 우리가 할 만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말할 만한 자격을 획득한다는 것은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놀라울 정도의 질적 차이와 도덕적 결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선행으로 커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그 트로트 가수인 장윤정 씨가,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명한 도경환 씨라는 아나운서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죠. 근데 도경환 씨가 유퀴즈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프리를 선언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KBS 아나운서였으니까 퇴직금이 그게 적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법 됐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내가 이제 이 가사에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통장에다가 같이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난다는 겁니다. 단위가 바뀌는 게 전혀 없대요. 그리고 이제 프리가 됐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진짜 많이 벌고 열심히 벌었는데, 이 프로그램도 여러 개 했는데, 장윤정 씨는 일주일에 한 개씩 행사를 하는데 아무리 통장에다 돈을 넣어도 차이가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앞자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장윤정 씨가 가진 재산이 도경환 씨가 가진 재산보다 너무 많아서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이키키 해변에 갔는데 와이키키 해변이 너무 모래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곳에서 요만한 컵에다가 모래를 떠서 열심히 옮겨서 와이키키 해변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걸 확장할 수 있을까요? 확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단위와 그것의 단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윤정 씨와 도경환 씨의 재산의 차이 정도를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더 추가시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선행으로 커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가 행동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득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뜻과 성품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유익을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요,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 때 진리와 하나님의 명증하게 드러난 뜻에 대한 순종의 반응으로 말합니다. 문장이 길었죠. 결국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해주면 저거 내주는 식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그것 자체로 만족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풀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 그러나 이는 그분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신 것을 즐거워하시는 기쁨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나 성취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원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만한 성품과 행동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며 의를 행할 때 끝까지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올바름을 지킬 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우리 안에 마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작은 돌만 던져도 상처 있고 발을 떨던 약한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하게 행할 때에도 그 사람을 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성공해낸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가셔서 그 사람의 순종을 타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의 성품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말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태도,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단지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맡기는 전 인격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반드시 두 가지 고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두 가지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얘기할 때 이 상은요, 우리가 포도알을 열심히 모아서 받는 과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권을 열심히 모아서 프리패스 하나 만들면 이것만은 들어주는 소원권하는 거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 구원의 확신, 은혜에 대한 응답과 같이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적인 답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질적인 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재물임을 아신다면, 재물 아니라 재물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용기라면 그 용기를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전체는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장은 언약 안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열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실로 여기 나온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떠났고,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운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뿌리요, 행위는 열매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행동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헛됩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의 행위는 도달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들의 행동 때문에 행위라고 표현했지만 열매라고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은요, 때로 여기서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 때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놀라운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죽더라도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를 다 짓자마자 비가 왔나요? 아니요. 방주를 다 지었을 때 아직 동물들을 모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죠. 그때 노아가 무엇을 했다고 기록합니까?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의미로 높아지기 원하시는, 다른 의미로 여러분의 안에 높아졌으면 하는 하나님의 수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요, 그 존중하는 존재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의중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말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를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 말로 말미암아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든 능력은요,
모든 권세는요, 모든 힘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 좀 나가. 예배 열심히 드려. 교회에서 봉사도 해. 옛날에는 안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 나가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여러분을 신앙인으로 만들거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자기 확신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삶이 믿음인 것이죠. 진짜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행위를 하지 않음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소망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심지어 신앙인으로서도 자기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노력하고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발버둥 치거나 발을 동동 구르거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진짜 추구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이와 같은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오용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교회에서 열심히 해라.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라.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라. 그러면 너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교회에서의 봉사일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정에서 평화를 위하여서 자기를 주고 올바름을 위하여서 헌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참됨을 위하여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